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또는 이스라엘의 무협지기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하나님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또는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만 기록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이나 이방 땅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또는 무협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나 이방 땅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특별한 강조법이다. 그렇게 우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성경은 애굽 땅과 바로 왕 그리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 땅이나 이방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특별한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을 기록하는 건 특별한 강조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바벨론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그것은 일반적인 영적으로 보시지 않으면 의미를 바로 해석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계시록 18장 같은 데는 그 애굽과 바벨론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의 애굽이나 그 바벨론으로 이해해서는 그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이 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왕도 그 왕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항상 거의 특별한 예를 제외하면은 다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라는 고유명사를 일반론으로 영적으로 계시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왕을 따로 그런 의미와 별개로 계시할 때는 뭐 다브네스라든지 또 그 요시아 왕을 죽게 하는 그건 별도로 바로라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하게 되는 이 헤롯은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헤롯은 이방인으로서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구약에서 바로나 또는 뭐 이 바벨론을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헤롯을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잘 아십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태복음 2장에 보시는 대로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인 게 헤롯이고 또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참수한 것도 헤롯이고 또 뭐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인 사람도 헤롯인데 이렇게 헤롯은 신약 성경의 이방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헤롯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헤롯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이방인을 성경이 계시할 때 또는 뭐 주로 이제 사람 왕을 계시할 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컨대 뭐 북왕국의 아합 왕이라든지 또는 그 남왕국의 므낫세 같은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가장 악한 그런 두 왕인데, 근데 그것은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 왕의 통치 능력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그냥 놓고서는 그 사람은 무조건 악하고 무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건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뭐 지혜의 왕이면서도 결국 그 이스라엘이 이방 우상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데 인간적으로 왕 통치자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 왜 여러 나라의 이방 아내들을 뒀냐 하면은 전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궁을 질 때도 바로의 딸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태평을 누린 거는 외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계시한 성경만 보고선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시면은 그건 올바로 그 솔로몬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헤롯을 우리는 악하게만 보시지만 헤롯은 대단한 능력자요 통치자예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헤롯은 로마 총독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가 임명한 왕입니다. 통치자예요. 뭐 보통 능력자가 아니고는 왕으로 임명될 수 있겠어요? 특히 그 헤롯 대왕,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그 항구를 건설한 게 유적으로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래서 그 지중해 해안에다가 어마어마한 항구를 도시를 건설하고, 그러고선 그 이름을 자기를 왕으로 임명한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다 그렇게 붙인 사람입니다. 이런 그 점을 이제 보시면은 이 헤롯은 그냥 우리가 나쁘게만 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능력자로 추앙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 인물이지 보잘것 없는 인물이 아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헤롯 신학을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헤롯은 헤롯 대왕서부터 3대에 걸쳐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또 손자까지 그 전부 헤롯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헤롯이라는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론으로 영적 의미를 해석하라 그런 의미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처럼 우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예컨대 마태복음 2장에 애굽에서 예수님이 다시 귀환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마케올라오라가 악하다.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 헤롯이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헤롯이라고 명명했을 때는 일반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백지 상태에서 봐야지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면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부정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 본문은 6절에 걸친 게 전부 헤롯 얘기니까 이게 뭐 이따위 헤롯을 왜 이렇게 여기다가
길게 기록했나? 그러고선 기도도 안 하시고 별로 고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히려 늘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헤롯을 통해서 정립하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의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헤롯은 23절에 죽어요. 그러니까 헤롯 일반론으로 정립하는 영적 의미로서의 헤롯은 결론이고 본문이 총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러시고 헤롯 신학을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본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헤롯에 관한 것이고 부정적으로 있는 요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목적을 바로 먼저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늘 코끼리라고 말씀드린 대로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려면 헤롯 샌드위치, 그러니까 1절부터 헤롯이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서 그러고서 23절에 헤롯은 죽으니까 헤롯으로 시작했다 헤롯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본문이 무엇을 지금 정립해 주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선 감옥을 너무 강조해요. 제가 보면요 6절부터 11절은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게 감옥인 것 같아. 무슨 뭐 5절에도 이하도 그렇지만 4명이 4패 지키고 감옥도 또 겹겹이 뭐 파수꾼에다가 뭐 문도 뭐 또 2개씩이나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뭐 베드로는 두 군사에 두 세설에 있다가 천사가 해서 나왔다 그런 건데 나오면서도 감옥을 너무 강조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감옥에 갇혔다가 투옥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엄청 감옥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육체 우선인 이중체. 육체 우선을 얼마나 육체 우선이 강하냐 문제냐 그러느라고 감옥을 엄청 강조했다. 그래 놓고서 이제 그래야 원죄론도 또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 구원론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 우선인 이중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감옥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탈옥한 베드로가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온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정리해 드린 대로 이것도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마가네 집이라도 되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 제가 일반적으로 다락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다락방을 강조하느냐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 6절부터 11절부터 17절을 정립해 두면서도 그 다락방에도 보시면은 뭐 다락방을 엄청 강조하다. 그 안에는 뭐 여러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러고 뭐예요 게지바의 로데고 나머지는 또 문 두들기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들겨요. 그것은 다 다락방을 엄청 강조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지난주에 정립해드린 것처럼 3분설,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3분설 신학 그리고 교회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시고서 이제 이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해놓으신 헤롯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목적이 상당히 좀 밝아져. 그 뭐냐면 헤롯으로 시작해서 헤롯으로 끝나고 그리고 두 단락이 육체 우선 이중체를 보통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앞에서 감옥이나 또는 다락방을 설정한 것은 그건 그냥 물질이죠. 그걸 사람의 육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뭐 성전에서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우선의 강력성을 계시한 거죠.
근데 그것을 전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이방이라는 것은 육체만이 절대 아닙니까? 이런 헤롯의 감옥 안에, 감옥이나 다락방으로 하면 샌드위치라는 게 안에 베드로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본문은 비유로서의 육체 우선의 이중체를 베드로로 실제적인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학을 헤롯으로 정립해 준다. 그렇게 방향 설정을 바로 하셔야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정립하셔야 이제 그다음부터 본문을 우리가 정립해 보면은 방향이 명확합니다. 또 성경은 항상 강조법을 여러분이 간과하시면은 절대로 바로 해석할 수 없어요. 특별히 본문은 워낙 강조법을 많이 동원해서. 첫 번째는 그 18절, 19절 보면 18절에 날이 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날이 샘에 이것은 우리는 이미 강조법인 줄 알아요. 왜요? 앞에서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후에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날이 샘매가 아니라 무교절은 어떤 거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의미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날이 샜다는 것은 이제는 마귀가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엄청난 전환이야. 앞에하고는 아주 지금 앞에까지 하고 지금 이후는 전혀 딴 세상이다 그런 의미예요. 전혀 전환이다. 이런 그 앞단락서부터의 정립이 안 되니까 본문의 목적을 잔인한 헤롯이 파수꾼들을 4명씩 네이페인 16명을 죽였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해석한 게 주석이에요. 그건 전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바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라. 그러고 명령을 그렇게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죽였다고는 안 써 있어. 그건 이제 나중에 강해 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은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이것은 헤롯의 잔인성을 강조하느라고 하나님이 계시한 거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를 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다세살이 풀어졌어요. 그때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래.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그 파수꾼 간수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은 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헤롯이 잔인한 게 아니다. 그때 법대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또 사도행전 그 27장 47절에 보시면은 42절이죠.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는데 그때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선 14일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섬에 다다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물에 뛰어내려서 도망가려고 그럴 때 그때 군사가 죄수를 다 죽이자 그랬다고 기록해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안 죽였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수가 도망가면 지들이 대신 다 죽어야 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그 헤롯이 파수꾼을 죽이라고 명했다는 것이 본문이 계시한 목적이 이 헤롯의 잔인을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한다 하는 건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이 새며 자체가 전환이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전환이냐? 두 번째 강조법이 이렇게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르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이 헤롯은 가이사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통치가 가이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로마 총독이 있는 데고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뺏어 없어. 그리고 본문에 지금 번역대로는 마치 그 헤롯이 유대에서 떠나서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근데 헬라어 원문은 그 거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티아트리보라는 단어인데 이건 거의 거하는 게 아니라 통과한다는 게 지나간다,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이지 하면은 원문대로는 목적지는 기록하지 않고 지금 가이사랴, 거쳐가는 가이사랴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가이사랴를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무슨 헤롯이 어디 거쳐갔다. 그거 기록하는 게 성경이 아니야, 전혀. 그러면 가이사랴가 보통 강조법이 아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되겠죠. 그럼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이 새면이 전환이라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마치 베드로가 그 11절에 보면은 정신이 나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게 원래는 뭐라고요? 히노스코 헤아우톤이에요. 본래의 자기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전환이죠.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 영의 베드로지 육의 베드로가 아니다 이게요. 그렇게 지금 설정했던 것이 이제는 자연인 사람으로서의 베드로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헤롯이 완전히 지금까지는 아까도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헤롯은 마귀의 실체성에 대한 비유였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뭐로 전환했느냐? 헤롯 자신으로 이제 전환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이 전혀 틀려지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후는 헤롯 자신이지 영적인 의미로서의 앞에서의 헤롯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강조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야. 가이사랴는 이렇게 그 항구 이름이면서 동시에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라는 데는 관념으로 믿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이사랴라는 것은 이방인데 이 사람은 유일신을 믿어야 안 믿어요? 유일신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이야. 헤롯은 어때요? 헤롯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뭘 강조하냐면은 완전히 이방인, 완전히 단일체, 육체가 전부다. 이게 영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게 지금 가이사랴로 갔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거쳐가는 건데 아예 가이사랴를 강조하고 갈리는 쓰지도 않는 것 자체가 이 강조법을 바로 해석해야 그래 올바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지금부터는 헤롯은 역할이 전혀 틀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본문은 전혀 바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의 목적은 지금 헤롯 신학으로 정립하는 것은 헤롯은 인간은 단일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자, 단일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지 뭐 유대인처럼 신은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 헤롯이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헤롯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를 빼는 나머지 모든 사람의 대표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다못해 예수님까지도 단일체로 믿어, 이중체로 믿어. 단일체로 믿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대표로 설정된 게 헤롯이지, 헤롯은 때려 죽이려고만 생각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본문이 너무 놀라운 거는 부정적인 단일체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헤롯으로 육체 우선인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정립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절대 이중체라는 건 아니다. 단일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헤롯으로 인간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그걸 정립하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 되게 해요. 아시겠죠? 그 본문은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정립하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단체로 믿는 사람들에게 단체가 아니라 당신 이중체지. 그거를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방인을 강조하고 설정하는 목적이다. 두 번째 강조법은 지금 이제 헤롯이 자기가 원래 이제 통치하는 데를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시던 사람에게 노여워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헤롯과 이제 화목을 이루려고 그때 누굴 통해서요? 블라스도야, 블라스도. 블라스도 강조법입니다. 이미 앞달락에서도 로데라는 고유명사를 쓴 강조법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이 블라스도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방인이고 뭐 성경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헤롯의 신하인데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써? 아니,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중요하면 본문의 강조법이에요. 어떤 강조법이냐? 첫째, 헤롯의 신하라는 거예요. 헤롯 신하라는 말은, 왕의 신하라는 말은 보통 헤롯이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야. 마치 헤롯이 자기 몸처럼 여길 정도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침소 맡은 사람이다 이게요. 잠자리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 점을 아셔야 돼. 헤롯은 육체가 절대인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신임하는 것은 침소 관원이에요. 왜냐? 죽일 수 있으니까. 아니 실제로 역사적으로도요. 떡 맡은 관원이나 술 맡은 관원이 뭐 전혀 그 당시는 그걸 뭐 잘 느끼지 못하게 독약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왕을 살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요셉의 감옥에 같이 감췄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은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은 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신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침소 맡은 거야. 구약에도 잠자는 데 가서 죽인 거 많잖아요. 바로 이렇게 블라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 헤롯은 육체가 절대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육체가 절대면 뭐죠? 또 절대요. 물질이 절대인 거죠. 단일체에 있는 사람은 절대가 물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돈 사람, 두루와 시돈 사람하고의 문제도 일부러 지금 뭘로 설정했냐면 양식으로, 떡으로 한 거예요. 떡과 물질이 절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나는 양식 때문에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블라스토하고 친한 것은 가장 헤롯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신임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뇌물을 준 거지 뭐. 물질이 절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체고 이런 사람은 가치관이 모든 가치관의 척도는 다 뭐예요? 물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물사관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건 다 물질이야.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얘기해봐야 그건 전혀 그 사람들은 틀리게 생각해. 무슨 이렇게 햇볕 정책으로 하면은 지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 이게 물질이야 그냥. 그거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알면 단어가 같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전혀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뭐 기껏 받아먹고도 그건 소용없어. 어떤 유물사건 물질 절대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이야. 저는 뭐 장관 이런 사람들 청문회 보면은 결국은 다 뭐가 문제예요? 전부 물질이야. 결국 응?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관 후보자 뭐 마누라가 배낭에다 뭐 도자기를 밀수했다든지 뭐 하여튼 좌우당 간에 뭐 조규라는 사람이 전부 그래. 예,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뭐다? 물질이다. 그런데 본문은 그건 인간이 단일체는 맞다 이거야. 그렇죠. 단일체면 육체가 다면 육체밖에 뭐 다른 게 물질밖에 육체가 절대고 물질이 절대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헤롯의 죽는 것으로 증거하는 거야. 그렇게 침서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으로 육체라고 그러면 절대로 여기던 사람이 어떻다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근데 사실은 원문의 문맥으로는 그게 아니고 죽고 나니까 충이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었다고 지금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에크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혼으로도 영으로도 다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일체인 줄 알고 육만 위에서 떡이 절대고 그랬는데 푸시케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거는 벌러지 구데기의 식사감이다 이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체는 뭐다? 푸시케다 겁니다. 이중체지 절대 단일체가 아니다. 그게 본문이야. 지금 이 헤롯을 정립해 주는.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한 번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같이 이제 뭐 장사도 다니고 뭐 노동도로 다니고 그랬는데 그럴 적마다 저희 모친은 상당히 무식하신 분인데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 죽으면 썩어질 살 아껴서 뭐하냐. 죽으면 썩어질 살 아껴서 뭐하냐. 저도 모르게 저의 가치관이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 같아요. 죽으면 썩어질 살 아껴서 뭐하냐. 이렇게 육절대 신학으로 지금 헤롯을 정립해 주는 것은 인간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지 육체가 단일체가 아니다. 두 번째는 화목론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우선 샬롬 절대론이에요. 우선 그거부터 아셔야 되겠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왜 인간이 샬롬이, 화목이 인간관계 절대냐? 어쨌든 지금 이 헤롯이 스트로아 시돈 사람들에게 놓여왔던 것을 지금 화목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 신학을 정립하는 것인데 첫째 헤롯의 노여움을 이해해야 됩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왜 노여할까? 아무도 없어. 왜 노여인지 모르겠어.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고보를 죽일 때도 왜 죽였는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맥으로 보면은 헤롯의 다스리는 왕국과 두로와 시돈 지방은 헤롯의 통치하에 있어요? 통치하에 있잖아요. 네?
통치 밖에 다른 나라 사람을 이야기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다 헤롯의 통치하에 있는데요. 이건 해석이 굉장한 차이가 나. 그러면 헤롯은 지가 통치하는 다 같은 데인데, 그래서 지금 왕국이라는 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바깥이 바로 들어가시더냐. 예수님께서도 스로보니의 여인의 귀신, 딸 귀신 쫓아주는 데가 시방으로 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로 옆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갈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혀 다른 나라처럼 그러냐? 왜 노하냐?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헤롯은 우리 표현하면 지방색이에요. 지방색. 왜 우리도 무슨 뭐 경상도와 전라도와 경상도가 화합하기 어렵지 않다. 지방색이 너무 강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지방색인 거죠. 편견이고 편애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지방색 때문에 내 생각이 가치관이 결정되면 그건 참 한심한 사람이야. 지방색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감정 주도적이다. 애기다, 애기. 이성이 주도가 못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걸 세미나하면서 동물적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편애하는 거예요. 사람이 편애하면 그렇잖아요. 뭐 옳고 그른 게 없어 그냥. 그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싫으니까. 그래서 야고보 때부터 지금 이 헤롯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 이 사람은 전혀 이성 주도적이 아니다. 그건 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일체는 이해됩니까? 육체가 절대고 단일체인 사람은 감정 주도적이지 절대로 이성 주도적이 못 된다 그래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화목을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려고 브라스도를 통해서 지금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단일체, 육체가 절대인 단일체 사람의 화목은 브라스도를 통해서 헤롯과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지 그건 직접 아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직접이 아닌 화목이 화목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 고개 살려서 흔들리지만 여러분 아니냐 이게 심각해. 그러면 그 화목은 어떤 거냐? 참 문제죠. 지금 들어와시던 사람들은 바로 갈릴리에서 나는 양식 때문에 그래서 화목을 이루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화목은 뭐예요? 이기적이야. 이용하는 거야. 거래다, 거래. 그건 절대 화목이 아니다, 이게요. 나한테 유리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거래를 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헤롯과 들어와시던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돼. 뭐가 이런 거예요? 단일체야, 단일체.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정말 부부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정말 화목인지 아니면 거래를 하는 건지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다 자기는 화목, 제가 보면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예요. 절대 애들한테 자꾸 선물 사주면 안 된다. 그럼 애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거래지 아예 사랑은 없어.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산이 얼마냐 이게. 거래를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죠.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자, 유물상한 그 사람들한테는 아예 햇볕 정책은 없어. 그건 거래야. 그냥 주는 거 없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과 화목이냐고요. 제가 보면 이래. 그냥 무사히 동숙하는 거야. 같은 지붕 안에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사고 안 치고 그냥 사는 거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살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부살이냐. 그것은 비즈니스가, 수지가 내가 이득이 안 되면 이제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화목이 절대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화목이 절대라는 의미 자체가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물은 그냥 비즈니스야 그야말로. 크면 되고 뭐 나한테 유리하면 되고.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영적 인간은 그것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과의 관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인격적인 화목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인간이야. 근데 단일체는 인격적 화목은 버리고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육적 관계가 마치 인격적 관계로 그렇게 착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세미나 때도 믿음론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정말 화목을 이루는 데는 나의 이익,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서 제가 보면 구역질이나. 저 사람은 완전히 부부관계를 비즈니스로 하고 있구나. 비즈니스는 사랑은 나한테 어떻게 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인격적은 서로 쌍방이 코드가 맞아야 돼. 서로 맞춤형이 돼. 그것은 영적으로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놀이학교에도 애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관계성 이런 사람을 제대로 할까? 참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평생을 이렇게 비즈니스로 이득을 취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살고선 동물처럼 가는 거야. 근데 동물은 난데 사람은 그건 더 심각해. 이게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려는 핵심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화목이 절대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은 절대로 단체가 아니다. 이중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이와 같이 육체 절대와 화목 절대론으로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정립하느냐? 우상신학으로. 그래서 이 우상신학이 지금 21절부터 23절, 무려 3절에 걸쳐서 지금 본문이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워 아주. 우선, 이렇게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해롭과 화목하려고 그러는데, 뭘 강조하냐면은 우선 늘 또 강조법입니다. 백성들을 효유했대. 번역한 게 여러분도 그게 말이 어려워서 아마 꽤 찾아보셨을 거야. 공식적으로 공개해서 얘기하고 어쩌고 이러는 건데 우선은 백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라오스의 헬라어로는. 근데 본문은 라오스를 쓰지 않고 데모스를 써요. 데모스. 이 데모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만 4번 나오고 다른 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데모스의 개념이 뭘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 데모스는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기죠. 또는 데모크라시의
어원이 아닐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백성은 백성인데 초점을 어디다 맞춰두냐면 과시용. 공식적 상세 이런 것도 다 과시용이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이 절대고 관계성이 절대인 사람은 과시할. 그런데 가시 결과가 보이는 게 절대다 이겁니다. 지금 백성을 라오스로 안 쓰고 데모 쓰는 거는 우리는 늘 붙여 써가지고 육체 우선이요 가시 결과 이렇게 붙여 써서 하지만 지금 본문은 지금까지는 육체 우선이요 또 하나는 관계성이 절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올바로 정립하려면은 단일체는 보이는 게 절대다. 이해되십니까? 동물도 보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동물도 보이는 게 절대입니다. 이건 동물도 큰 검은 못된 벼. 재미는 사자가 코끼리를 댐벼에 못 댐벼요? 절대 못 댐벼. 그래서 사자는 코끼리 새끼가 따로 떨어지면 공격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동물도 다 큰 게 강자가로 아는 거야. 만어도 그런 거죠. 또 보기에 아름다운 동물은 아름다운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아니 식물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식물에 꽃이 펴? 그거는 아름다운 냄새로 벌을 미혹하려고. 안 그래요? 그건 아는 거야. 또 그 동물들도 발전기가 되면은 뭐 공작 같은 것도 그냥 굉장히 멋있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체가 절대인, 육체 절대인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그게 좋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본문은 바로 해석하시려면 그래서 백성이라고 번역한 데모스다. 보이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쇼통이라는 게 통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은 단일체가 절대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건 전혀 관심이, 그건 없는 거야. 전 뭐 옛날에 비즈니스 업무서도 공산주의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중국 가서 다 해보니까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뭐 마음에서 무슨, 그러면 바뀌어가지고 그건 사람을 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강조법은 왕복의 왕복. 아니, 그냥 지가 나와서 효유하면 되는데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야.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동물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요. 동물은 왜 안 입을까요? 네? 왜 동물은 옷을 안 입어? 사람만 입어? 그건 하나님은 동물은 옷을 필요 없게 해놓으셨어. 왜냐하면은 벼른 동물을 해놓으셨으니까 추우면 체온이 바뀌는 거야. 옷이 필요 없죠. 또 털갈이 하잖아요. 동물은 옷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옷을 입는 거야. 사람만 입어. 그러니까 요새는 동물도 이쁘라고 무슨 참 이게 한심한 얘기지. 아니 이게 굉장히 심각해. 우리는 이런 거를 이 옷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신학 정립에. 근데 옷에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럼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동물은 벼는 동물이나 털갈이를 해서 옷이 전혀 필요 없게 해놓으셔서 그럼 사람도 그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꼭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 생각 안 해보시면 성경은 아예 본 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의 옷을 입은 목적이 뭐예요? 옷을 입는 목적이 뭐냐 이게야. 이걸 아셔야 돼. 체온 유지? 그건 성경은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창세기 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거예요. 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어요? 겉과 속이 같아서 그래. 이중태지만 같아서. 이해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혀서 처음으로 옷을 입은 거야. 왜 옷을 입었느냐? 옷을 입은 목적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자기를 숨기려고. 그것이 더위가 아니야, 추위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선악과를 먹고서는 뱁사가 됐어, 능력이. 그래서 그거를 숨기는 거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한 거예요. 옷은 사자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못 보니까 상대방이 사자로 본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걸 가장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선지자예요. 우선 양의 탈을 쓰고 아니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속이려고 한 거야. 속이려고. 여러분 왜 옷을 입었어? 다 속이려고 입는 거야. 그러니까 명품 입는 사람일수록 속이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제 눈으로 보면 그래. 이건 생각하실 문제야. 문제는 여기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옷을 기가 막히게 입냐. 성철이라는 사람은 사절 옷을 입었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사는 사람이 성철은 대단한 사람으로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뱁새인데 황새 옷을 입는 속인 거죠. 예수님은 양이야.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상대방의 옷밖에 못 봐. 육밖에 못 봐. 근데 그렇게 속이느라고 입은 옷을 보고 우린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복의 영광이지 사람의 영광이 아니다. 본문은. 야, 이건 참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뭐 스타다, 대단하다, 그건 전부 옷에 미친 거예요. 옷에. 그 사람 속을 알아요? 전혀 몰라.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게 뭐야? 그게 우상이야, 우상. 보이는 신이에요, 그게. 아니, 겉을 신처럼, 스타,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이 부분은 그밖에 못 보니까, 그걸 보고선, 야, 저 신이다, 이거예요.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그건 다. 안 그래요?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 확실한 증거가 있죠. 나 참, 그거는 그렇게 해서 신으로 쫓는 사람이나 그렇게 옷만 보고선 자기를 그냥 진짜 존경하는 걸로 그러고 있는 사람이나 역시 단일체는 확실해. 뭘 보면 아냐? 레임덕이야.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래한 거야. 비즈니스 한 거야. 유익해서. 그러다가 대통령은 옷을 벗어. 그러니까 이해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린 다 옷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그게 우상이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1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먹는 나라는 내 눈이 밝아 하나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은 어느 누구도 신과 같이 되려는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졌어.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큰 자 되고 존경 다 마찬가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도 없어. 이 점은 잊지 마셔야 돼. 무슨 동물은 전혀 안 그래. 동물은 옷을 보고 미치지 않아. 아무리 옷을 잘 해봐봐요. 동물이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옷 보고서 미치나. 재밌어. 아무리 옷을 뭐 어마어마한 왕복을 입어도 개는 냄새 맡아보고 알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공항에 가봐. 영이 있어서 이게 문제인 거야. 오히려. 그래서 육체 우선의 이중체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이 되려는, 그러지 않은 사람 없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자꾸 무슨 바알신이나 이런 것만 우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옷만 보고선 존경하고 옷만 보고 좋아. 그거 안 그래요? 그건 다 우상이야.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옷으로 내가 신이 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정말 나 자신도 허구고 그걸 가지고선 무슨 뭐 미쳐가지고선 무슨 스타요 무슨 뭐 문빠요 무슨 뭐 박사 뭐 이게 참 정말 한심해. 이 점을 아셔야 돼. 단일체로서 성취하는 건 전부 허구야. 실제일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죽지 않으면 사측생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애야 천국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셔. 그건 절대 안 돼. 천국 가려면은 할 수 없어. 싫어도 육체 입맛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뭐 육체는 다 챙기고선 천국 가겠다고? 삼박자원으로 뭐 구원받겠다고? 천만의 얘기. 지금 사도행전 12장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부터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과 같이 될 길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육체 우선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헤롯이 죽었을 때 에크푸시케 한 것처럼 에크푸니마 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삼일체로 계시면서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영생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온 육체 우선의 이중체, 육체를 부인하는 심령 속에 그분이 직접 들어오셔야 그래야 내가 신이 되는 거, 하나님이 되는 거지. 육체를 가지고 선악과를 아무리 먹어도 그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허구야.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신이 되셔서 초월적 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저 천국의 완전한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의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립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저희 완악함을 아시겠사오니 저 심령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